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정을 토하며 기도합시다. 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토일레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과 연초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현혹하는 모든 하나님 시선들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끔은 흔들리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기쁨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우신 이 베델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흑암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매주같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하나님 이끄시는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더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같이 보며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말씀 들으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교로 다른 목사님보다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전 참 영광입니다. 다음 강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고 잠깐 2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주 동안에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2주라서 뭐 강해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2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엔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주간의 주제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방법들까지도 짧지만 한번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잘 하시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별히 이제 찬양은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행위, 그죠? 누구를 전도한다든가, 또 이렇게 나서 예배하신다든가, 말씀 묵상을 하신다든가, 또 주를 위하여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다 찬양이 되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넓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2주 동안 쓰는 찬양의 단어는 좀 한정을 짓기 원해요. 어디에 한정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음악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찬양에 대해서 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찬송에 대한 찬양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다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으시고 정확히 노래가 있는 찬양, 찬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뿐더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만들어진 이유, 또 살아가는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잠깐 언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원래 구약에서 찬양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랄 하니까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두자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할랄, 그죠? 원래 이게 할랄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할랄이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구약의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PL 동사로 좀 변형이 되면서 2인칭 복수로 동사 변형이 되면서 강조, 2인칭 복수 강조를 하기 위해서 PL 변화가 와서 할렐이라는 단어가 와서 뒤에 2인칭 복수 루, 너희들이라는 게 붙죠. 자, 할렐루, 너희들은 찬양해라 라고 명령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야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야훼, 여호와, 축약형,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할렐, 할랄 하면 찬양해라, 강조. 너희들은 루, 그다음에 야는 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선포가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저 할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저도 참 많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외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자주 써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 칭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단어로 찬양에 대한 단어가 많이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이 아이노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변화가 된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노스라는 단어로 또 신약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할랄, 아이노스, 또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묵상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호흡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호흡이 끊어지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눌려있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바로 호흡이 있구나, 아직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할랄하고 아이노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은 성도들의 전인이, 그러니까 지와 정과 의가 온 몸, 목소리, 손, 발, 춤, 기타 등의 모든 동작들과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어떠한 사람이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노래를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가지고, 어떨 때? 힘들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찬양이 되네, 오늘 박경철 목사가 인도하는데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해서 찬양이 좀 되네, 어떤 날은 박경철 목사님이 내가 아는 노래 별로 안 해서 오늘 찬양이 안 되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와 정과 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이모셔널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으니 나는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몸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기분을 더 흥하게 하고 싶을 때, 또 내지는 더 슬프게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평화를 갖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나의 취향에 맞게 나를 위로하는 것이 세상의 음악이죠. 음악은 감정을 따라가요. 나의 감정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음악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알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감정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호흡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호흡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야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몸과 이 세상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보수적인 그 합동 측 그 원로 이제 목사님 계실 때 더 그랬는데요. 합동 측에 있는 굉장히 보수의 교회라서 제가 교회 드럼을 쓴 게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교회 드럼을 쓰면 사탄 그 악기라고 그러고, 일렉 기타는 한 대학부도 못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거의 졸업할 때쯤에 처음으로 기타 같은 게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악기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세상에서 사용했던 악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목소리는 되고, 어떤 장르는 되고, 어떤 장르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장르와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악기와 장르가 있습니까? 어떠한 악기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장르도 누구에게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제가 중학교 이전에는 교회에 그 악기가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드럼도 못 들어오고 기타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때 우리 고등부 형들이 막 교회에서 기타 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쯧쯧쯧쯧 하시면서 지나가셨어요. 교회에서 어디 저렇게 경건치 못하게 띵가띵가 세상에 기타나 치고 저렇게 뭐라고 그러셨더라? 복음성가를 저렇게 부르고 가스펠을 부르냐고 그러셨는데, 그러던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럼 교회에서 써야 되는 악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중학교 이전에는 피아노도 아니었어요. 피아노는 오르겐을 못 쓸 때 쓰는 거고, 가장 교회 음악의 모체, 교회 음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있죠. 오르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오르간이 경건한 악기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세 이 때만 해도 교회에 악기가 없고,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오르겐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오르겐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악기는 세상의 극장에서 연주하던 악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겐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의 회의와 교회 공회에서 논의가 겹쳐서 이것이 들어오네 마네 하면서 많은 다툼 끝에 오르겐이 교회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오르겐도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극장 음악에서 쓰였던 악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 100년, 200년 쓰임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음악은 오르겐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오르겐은 세상에서 먼저 쓰이던 악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할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악기의 주인, 음악의 주인, 모든 소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좀 저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랩을 하고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그들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맞는 세대의 찬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세대가, 또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장르가 다르고 다른 악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찬송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문화, 또 우리에게 맞는 찬송의 장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찬송을 연구하고 좀 더 은혜로운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온몸, 지, 정, 의, 세상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랍니다. 더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찬양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주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책 중에 Reflections on the Psalms, 그래서 시편 묵상이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 이 말에 굉장히 많이 찬양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따라 너무 공부를 잘했거나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잘한 것을 보았는데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선함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이쁘다고 우리 입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행위, 하신 행위에 대해서 온전함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저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셔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묵상을 하며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좀 더 단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나가시는 치료의 광선이 더욱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온전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찬양을 할 때 어떤 능력들이 성경 속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의 정체성, 우리가 먼저 읽었죠. 근데 다른 구절도 이런 구절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보자면, 신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부터 우리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마땅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지은 것도 찬송하기 위해 하신 것이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도 찬송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찬양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찬양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초 전부터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린 찬양을 해야 되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찬양을 할 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무슨 일입니까?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7일을 도는데 6째까지는 한 바퀴만 돕니다. 나팔도 돌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무장무사가 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바퀴만 돌다가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그때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7번을 돌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라. 그때에 이 백성이 너희들에게 구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를 원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의 나팔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항상 거하여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공예배할 때 찬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 중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중에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왜 찬양을 안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해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치유가 있다라는 성경의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사울이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신을 두어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 악신 때문에 들려서 잠을 못 이루고 항상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젊게 술사를 부르고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녔지만 그 왕을, 저 악신을 쫓아내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어릴 때 기름 부으신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키며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떤 노래를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수금을 키며 어떤 노래를 했겠어요? 세상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역시나 이 세상에 아무도 그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울과 탄식과 불안과 어려움에 갇혀있는 그 사울이 아무도 이 세상에 용하단 누구도 그를 치유할 수 없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키며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신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에 눌려 계시거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혹시 내 마음속에 잠을 못 이루는 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와 정과 의를 다하여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임입니다.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감옥 안에서, 로마의 빌립보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났답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곧 그들을 가두고 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 그 다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유하지 못한 자들, 매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찬양의 이야기들은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노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지혜와 정과 의를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의 주문적인 역할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부적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혜와 정과 힘들어도 의를 다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러한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옛날에 미국은 드라큘라처럼 십자가만 이렇게 딱 보이면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벗어날 수 없는 매임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그래도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며 지혜와 정과 의를 다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입을 벌려 찬양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호흡이 있는 데라면, 내가 적어도 호흡이 붙어만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저녁에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몸이 좋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 호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노임을 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바로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경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 청교과 가면 또 목장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합시다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암송하세요 막 이러실 것 같으세요? 큐티 합시다 그리고 성경 가면서 큐티 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는데 우리가 더 무슨 봉사를, 우리가 더 무슨 수고를 하겠어요? 우리가 더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있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바로 이 천사들과 네 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서도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얘기하고 금검고를 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 공부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이미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지와 정과 의와 온 몸과 이 세상의 모든 악기를 내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악기를 못 다루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 되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박수 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악기예요. 너무 좋은 타악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은 타악기예요. 어르신들 보니까 아코디언 우리 MIT 때 보니까 막 아코디언을 막 배우시던데 너무 좋은 악기예요. 그리고 핸드벨도 좋고요, 기타도 좋고요, 피아노도 좋고 올겐도 좋고 바이올린도 좋고 모든 악기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죠?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 물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지와 정과 의고를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악기와 모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생각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받을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찬양에 내가 세팅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짜자자잔. 네. 그래서 정말 한 100명의 콰이어가 있고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네. 막 솔리스트들이 있고 막 또 주위에 또 같이 모던 악기들까지 있어서 풀 오케스트라, 풀 밴드, 풀 콰이어, 풀 솔리스트. 네. 혹시 그게 떠올리시나요? 저도 사실 그게 떠올라요. 떠올라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의 순간이 있어요. 한번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총신대학교 교음악과를 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전체 찬양 체프를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총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약간 보수적이에요. 합동 측이라서 보수적이라서 체프 때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드럼을 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직 그때만 해도 드럼을 치고 막 젊게 찬양을 하려고 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3분의 1 정도 약간 보수적인 신학과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약간 좀 안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은 굉장히 그 찬양을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유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로 가시죠. 그분이 저를 이뻐해 주셔서 항상 저를 찬양 인도하라고 교목식장 때 저를 항상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과제를 하나 줄게. 무슨 과제인데요? 너 알고 있지? 뭘요 교수님?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체플 때 보면 학생과 교수님들이 나뉜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해는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각자의 문화,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있어서 자기에게 잘 맞는 찬양의 문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수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미닝풀한 찬양을 한번 드려보자.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미닝을 좀 강조를 하면 조금은 그래도 하나가 돼서 교수님도 학생들도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교수님들도 찬양을 드리고, 또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옛날 찬양하면 학생들은 또 굉장히 지루해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악기들을 다 빼고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한 대만 딱 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괴로웠어요.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아직도 방법이 서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서질 않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교수님에 대한 기대만 못 해드리고 내려갈 것 같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첫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반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싱어 6명 중에 어떤 친구가 반주자에 맞춰서 리더가 시작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아직 두 마디가 더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막 저도 시작을 안 했는데 한두 사람이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 한 대에 저는 박자가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회중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회중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부르니까 갑자기 회중들이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피아노 한 대에 한 2,500명 되는 학생들이, 피아노 한 대에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저만 찬양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제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서 눌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저한테, 너만 입 다물면 돼. 너가 문제야. 너만 입 다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어라는 마음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겪고 나서, 제가 그래서 요새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입을 닫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찬양할 때 자주 입을 닫아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있어서, 찬양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 것보다 이분들이 더 나보다 잘 인도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찬양을 더 잘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채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제가 마이크만 안 들면 자기들이 알아서 불러요. 그럼 너무 은혜스러워요. 교수님도 부르고 학생들도 부르고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찬양을, 제가 문제, 제가만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음악과를 나왔잖아요. 교회음악과를 제가 참 나온 게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그래도 갑작스럽게 인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음악을 다 많은 걸 연주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고 신학교의 교회음악과이기 때문에 모든 레파토리, 모든 레파토리를 다 웬만한 건 다 연주했습니다. 미사곡부터 시작해서 칸타타곡, 오라토리오, 현대 음악들, 현대 교회 음악들, 고전, 심지어는 아카펠로만 옛날에 고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레고리안 찬트,
뭐 모든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음악들을 교회 음악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도 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찬양이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울산에서 처음에 한 시작할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그때 새벽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엉엉 우시면서 기도하고 나셔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보다 더 못 부르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 찬양이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베스트 은혜로 왔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를 잘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나에게 묶여있는 환경과 내가 여전히 지고 있는 환경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는 마음으로 지와 정과 의가 온몸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남들이 못한다면 어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항상 말씀 전에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찬양 콘티를 짜고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주셨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큐티를 묵상하고 항상 말씀에 잇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좀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와 의를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모든 악기를 최대한 동원해서 얼마나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음악의 선율적인 감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너무 좋죠? 아멘까지 할 필요 없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악기가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갖게 되어주고 노임을 갖게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한번 찬양을 하나 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여러분들만 한번 찬양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낭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찬양하세요. 힘내서 호흡 있는 자들은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크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아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왜 지음받았다고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싶으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삶 가운데 열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찬양할 이유를 변화시켜달라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이 찬양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의 호흡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기에 저는 죽는 날까지 호흡이 끝난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는 노래, 아버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노래,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노래, 주님 감은 문이 열린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하시고 찬양을 맡겨가시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며 날마다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는 일을 내며 하나님을 바라고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예배 때 지와 정과 의를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입맛에 맞는 찬양을 드리지 싶어하는 마음만이 우리에게 혹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감정이 늘 찬양할 수 있는 감정으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알물, 말씀의 깨달음을,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는 말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같은 음악의 목적으로 찬양을 대하였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음악은 나를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였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찬양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 나의 찬양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찬양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온전히 나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지나갔던 찬양 생활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을 알아가 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갖춰오며 찬양을 대할 때마다 세상의 음악과 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의 것들을 위로하는 것만 내가 바라보았다면 주님이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과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핑계,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가요처럼 세상의 음악처럼 찬양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즘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고 독감도 걸리시고 코비드 또 암 여러 가지 또 사고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또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구의 기도를 합니다. 연약하고 지체한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번 주에 성탄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인하여 마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관계, 가정에, 또 회사에, 신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 지체 주위에 알고 있는 그런 지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의 연약한 옥문들을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기도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려운 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찾아가셔서 하나님 모든 나쁜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요즘 감기가 심하고 독감이 심하고 또 고민과 다시기를 부리면서 많은 자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 성탄주일에 모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주님을 받고 회복시키는 모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곳에서 또 호흡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가지로 마음 가운데 참고 들고 불안하고 우울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오늘 또한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옥문을 여는 노임을 얻게 하는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 가운데 가족이 어려운 자들께서 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와 어려움과 부치중에 하나님께 높임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허물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놓여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상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힘들어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교회하시고 아버지를 힘들어하는 우리 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열매 나가시는 거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투명하고 있는 우리 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하는 강대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우리 이 찬양을 끊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하는 강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엎드려 전하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크심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하늘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우리 평생 높여드립니다.
높이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를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그저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넓고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내 뜻대로 찬양할 이유를 찾아 찬양할 이유가 있으면 찬양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으면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셔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나를 지으셨다고 오늘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호흡이 있다라면 그 호흡 있는 동안 우리에게 찬양할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송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노임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에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악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구원의 새 노래까지도 우리의 찬양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베델의 찬양이 온 열방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선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세상의 음악과 다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